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5문입니다. 전 시간 43문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다 지키셨죠?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45문의 질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이건 칭의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생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역사적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걸 보여주시는 확실한 보증이다. 그래서 부활 교리는 기독교에만 유일한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제사 지김에는 세 가지의 지김이 있다고 그랬죠.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제사의 3요소. 그래서 하나는 우리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성전으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제사직의 세 가지 요소다. 제물, 제단, 제사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26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그대로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낮아지는 신분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지는 승귀의 신분입니다. 높아지시는 신분. 그 높아지는 신분의 첫 단계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자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의 사건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것을 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의 모든 강령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또는 엘리야의 불심판에 대한 그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와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전 인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심판은 노아의 물심판이고 이 불심판은 나중에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야. 그거를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서 물 세례를 이제 주지요. 그 물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선지자로 요한이 왔다는 이야기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식 방식의 물 세례가 회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이야기했듯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갔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이렇게 죽게 되어진 자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사 새 창조죠.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모든 걸 개혁을 했다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던 거죠. 근데 다만 구약성경을 가지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집을 갖다 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들이 피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방식으로 모형적으로 계시되어진 구약성경을 가지고는 이렇게 모형적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형적인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해석의 관계도 구약 성경의 방식과 신약 성경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그거를 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자손에 대한 것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육적 계시의 방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약 성경에서는 실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모형적인 구약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눈 감은 우리 눈 감은 소경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자인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궁극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시공형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이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육신을 화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꺼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몸이 그대로 산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문자적으로 얽매여져 가지고 아주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금기되어진 걸 잘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 언약을 약속을 한 것은 다니엘서에 와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165년에 마카비를 통해 가지고 독립을 이루게 되어지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수준을 갖다 이루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눈에 꺼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카비 왕조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독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비하러 왔죠. 이 길을 평탄케 하러 왔고 예비하러 왔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던 구약 성도들은 이 실체를 갖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에 된 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교회신학에서 밝히는 또 우리 아까 신조에서 봤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여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다. 이는 모든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이걸 이루고 그다음에 그걸 주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에 기초하여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모형적인 걸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교회 생활도 우리도 여전히 이제 대망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이런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표적을 구하곤 그랬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져 있는 사흘밤 사흘낮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흑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자들만 그냥 모형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지파의 언약자손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복과 나라로 주셨는지 이런 형식으로 육적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인 육적 언약의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신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걸 알고 그의 나라는 그의 몸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일인지를 알아가지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신 줄 알아서 그분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데 이것이 가려져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내심으로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광채를 바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체 되신 성부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을 실체적인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령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신구약 성경의 관계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는 걸로 그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실체적으로 오셨던 걸 조명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설명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몸된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실천 신학적인 의미로 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실천 신학적 해석까지 모든 해석을 도로 통섭적으로 해내는 것이 우리 이 통섭 성경 개론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걸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재하신 뜻을 외양하심이 창조니까 그렇게 이름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천상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로 섭리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중고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 창조 사역에서의 아담과의 언약은 양대 언약으로 그걸 명명을 했어요. 그 양대 언약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창조 사역을 하시고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아담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대 언약 또는 근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 사역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가지고 섭리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